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처하여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비난과 지식과 오해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다시 역사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5절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새 시대의 삶의 무기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삶, 새 사람의 무기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예. 처음에는 뭐냐면 새 시대의 삶의 무기는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빛으로 살면 어둠은 늘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어둠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에베소 6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빛으로 살려고 하면 공격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공격 당했지만 지금부터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많이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겨보니까 야 이게 억울하더라고.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네, 억울하셔야 돼요. 네, 원수에게 당한 것을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하시면요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눌려 있을 때는 생각이 이렇게 갇혀 있었다면 이게 걷어지면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눌려 있을 때는 무엇을 봐도 무엇을 생각해도 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제 눌린 것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걸어가 보세요. 쌀 한 가마니 80kg짜리를 한번 지고 걸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죠? 막 옛날 지게를 지고 가면은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무거운 걸 지면. 지게 접은 사람은 알지만, 그죠? 뼈그덕 뼈그덕 소리가 나요. 그 작대기를 옆에다 탁 해가지고 받치고 이렇게 하고 딱 걸어갈 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무거운데도 그걸 이기고 갈 때. 이게 뭐냐면, 육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눌림이 있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80kg짜리 쌀 한 가마를 지고 가는 것 마냥 힘들게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짐을 탁 내려놨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홀가분하죠. 막 날아갈 것 같으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눌렸다가 자유해지면요, 그런 상쾌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귀신들은 여러분 사람을 누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손을 빼세요. 더운데 왜 손을 그 밑에다 넣고 계셔? 오늘은 와이셔츠를 빼니까 선교사님 같으네요. 선교사님. 해외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빼고 차이나 카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어울리네. 좋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여러분을 누르는 게 뭐예요? 뭘까요? 한번. 그렇죠.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현실적인 걸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눌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그렇나요?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걸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목사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요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걱정입니까? 그죠? 불안하고.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여러분 실제 당해봐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잠도 1시간밖에 잠을 못 자. 1시간. 여러분 잠 못 자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렇죠? 잠을 1시간 자고 나면 잠이 딱 깨져가지고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식장산이 있죠. 식장산에 올라갔어요. 왜? 근심 때문이죠. 염려 때문에. 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제가 몇 년 동안 겪었냐냐? 10년 동안 겪었습니다. 10년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10년을 겪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놀래는 거죠. 그죠? 10년을 겪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10년 동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간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일이 터졌거든요. 몇 개월, 한 3, 4개월 요 정도 됐을 때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얼 봐도 아름다운 게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늘 괴롭기 때문에. 늘 괴롭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신학교 때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 좋아서 사람들은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고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걸 봐도 그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밖에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염려함으로. 염려한다고 키가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한 자가 크겠습니까? 안 커져. 자기만 고생하는 거야. 지나고 보면.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게 현실이 없니?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또 이게 참 금방 살 것 같아.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 그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10년의 세월 속에서 다 해결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 근데 잘 때 발 뻗고 잘 것 같아.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이제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 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죠?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죠? 안 그럴 때는 참 좋은데 어느 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서 근심거리가 생기면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차단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 그리고 이것들에게 힘을 주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힘을 차단한다. 영향력을 차단한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한다. 그리고 이 영들을 축사하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만왕의 왕의 자녀야. 만왕의 왕의 자녀. 그런데 내가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내가. 근데 현실적인 조그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 그걸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불안해하고 염려까지 하면 더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혜가 막혀요. 지혜가 막힌다고. 이 머리가 지혜가 닫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육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꼬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은 더 꼬이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거를 염려 근심을 해버리면 지혜가 어떻게 된다? 닫혀버린다. 크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마저도 크게 안 하면 나는 더 힘들어요. 네.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의 본능대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은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꼬일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처음에 새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첫 번째 무기니까 뭐냐? 깨끗함이라고 말했어요. 깨끗함.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면 깨끗할까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방법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어둠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으로 말씀이 들어올까 이 귀에? 안 들어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야. 이게 바로 뭐냐?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현실을 문제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 시대의 삶을 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깨끗한 거다. 내가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그 능력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이 하얀 뚜껑이 빨간색으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근데 염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닫혀서 방법을 몰라.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한 것은 원수가 주는 것이다. 원수, 마귀, 귀신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고 나가야 돼요. 염려한다고 불안해한다고 여러분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눌렀던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주었던 이 영들이 떠나가면요. 깨끗하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사람들 목사님에게 손을 딱 대보면요. 공격받은 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빼버리면 시원하고 편안해져요. 근데 사역을 받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버리는 거야. 아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버리는 거야. 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먹는다. 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을 많이 먹어봤고 목사님도 인생의 고난의 쓴잔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쓴잔이라는 노래를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쓴잔 마신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가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휴게소 가다 들은 그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왜?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픈데 거기다가 내가 울기까지 하면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걸 가사로 써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떤 가수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받아들이시고요.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면 돌파하세요. 예, 그럼 오히려 이제는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문제 없는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그죠? 문제 없는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발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 없잖아요. 인생은요,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괴로워요. 애기들은요, 배고픈 게 괴로운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게 괴로운 거야. 그것도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예, 오줌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왜? 말을 못하니까. 자기 표현인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깨끗한 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이 세상은요, 사실 더럽습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더러우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받으면 영혼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주권자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이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는데 귀신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영성이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용기야. 때 삐끼지 말고.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내 주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고 나는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아멘.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권을 주시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물건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일날 출근해라. 그러면 출근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안 해요. 나 같으면 안 해요. 나는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 목사님 은행 다닐 때 그랬거든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근데 나는 주일날 출근 안 했어요. 왜? 나는 사표 쓸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무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됐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꼭 전무님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전무님, 저는 주일날 출근 못합니다. 왜? 전 교회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저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진짜 너 안 된다. 출근해라. 그러면 저는 사표 썼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다녔어요, 직장을. 여러분 이렇게 주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권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고 하나님 거야. 그죠? 여러분의 주권이 누구 거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 주권을 원수에게 빼앗기면 끌려다니더라고. 저도 인생을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후회되는 때가 언제냐. 내 주권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후회거리로 돌아오더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 빼앗기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병드는 거요. 영혼이 병드는 건 더럽혀지면 병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어제 우리 임미아 집사님 나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 또 그 옆집에 사는 전사님도 같이 있었어요. 저게 처음 들어갈 때는 그분이 그랬대요. 그 자매가. 그럼 전사님 병원이 이제 이 췌장암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병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영접 기도라도 하고 가라. 여기 목사님이 지금 아파트 오셨으니까 기도라도 받고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10분만 딱 10분만.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젊어. 40대 초반이야. 40대 초반 여자인데 젊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43살이면 젊죠. 근데 뭐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췌장암이라는 거야. 췌장암에 당뇨에 또 골반뼈는 교통사고를 해서 수술을 양쪽 다 했대. 예.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척추뼈는 9개가 부러졌대요. 척추가. 근데 붙기는 붙었는데 잘못 붙어가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이걸 다 기도해 줬습니다. 처음에 췌장암부터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잡지 않고는 걷지를 못하니까 골반에 대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막 뛰어다니다시피 해. 예. 자기가 놀래더라고. 자기가. 예. 자기가 잡지 않고는 걷지를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방에도 이게 자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잡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올 때 밖에까지 나왔어요. 배웅하러. 밖에 복도에 나와서 왔다 갔다. 그 동영상 찍은 것도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내가 모든 병에 다 나은 것 같아. 암도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는 이게 잡는 것도 안 잡고 그냥 오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렇게 걸으니까. 네. 네. 여러분 내가 이제 언제가 동영상 보여줄게. 찍어놓은 게 지금 저장돼 있어 컴퓨터에. 그러나 이메스프의 동영상을 막 함부로 뿌리지는 마십시오. 그렇죠?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벌어져. 골반뼈가 부러지고 척추뼈가 9개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걷지를 제대로 못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 한 번 잠깐 받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멘 짱이에요. 아멘 너무 작아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병원 가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이런 역사가 있는데 또 반면에 내가 감동이 오는데 또 방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라. 이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오고 있대. 예,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저녁에 이제 집에 왔겠죠.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어제 밤늦게 우리 이미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둠이 귀신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생기잖아. 아이고 갑자기 피곤하고 아이고 그래 피곤하니까 날씨도 더우니까 할 일이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 거 붙들고 살면 불안하고 떨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다 놔버리면 편합니다, 여러분. 다 편해. 예, 옛날 시골에 징검다리 건너갈 때 보면 안 빠지려고 바지 붙잡고 지켜 올리고 이렇게 하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발 푹 하나 빠져봐. 에이라 모르겠다. 푹 들어가면 편하죠. 여러분 그런 거야. 예. 여러분 세상 거를 다 내려놓을 결단을 하십시오.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주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자. 따라합니다. 시작. 시작. 아멘. 여러분의 주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거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뭔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세상 걸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은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얼굴이 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어두운 걸 바르셨나? 예? 그쪽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예. 예.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 아멘. 예, 기도해야 삽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자, 이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예,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살아나셔요. 아멘. 몇 번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놀란 게 한두 번이에요. 김문혜 권사님 때문에. 아이고 참. 교회 저기 차 타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기절해 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아 가지고 그때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그날 넘어져 가지고 또 119를 누가 불러 가지고 싣고 가려고 그래 취소해 버려라 그래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그냥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날 만약에 이게 저기 119 왔으면 그날 매스컴 탔어 우리 교회는. 예. 그럼 세상에 얼마나 질타를 또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렇잖아.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또 저 밖에서 욕까지 이렇게 같이 들고 들어오는데 못 들겠더라고. 못 들겠어. 3명이서 겨우 조금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처지니까요. 야, 이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자, 봐요. 또 집에서 또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물건 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그거 치운다고 또 하다가 넘어져서 이거 고관절 깨져가지고 지금 몇 개월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노르면 그냥 노르셔야 돼. 뭐 같은 거 만지고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거든요. 그죠? 예. 자녀들 고생시키고 당신 고생하시고 그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여러 가지 고생이잖아요. 그죠? 힘들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나머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 거야. 뭐 세상 그 좋다고 해봐야 휴가철 지금 마지막인데
가서 생고생만 하고 오는 거 돈 쓰고.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그냥 집에 가만히 수박 한 통 사다 놓고 먹는 게 제일 휴가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윤호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살이 더 찌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영혼도 깨끗해집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셔야지. 영혼이 더럽혀져 봐. 세상으로 살아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할 때 제한 없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 늘 말하지만 청결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뭐냐? 내 영혼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일을 하셔서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무엇이?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정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깨끗함을 주셨고 뭘 줬냐? 지식을 주셨대요. 깨끗함과 지식과, 그랬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계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은 뭐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광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영광을 맡은 자라는 거죠. 영광을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말씀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또 뭐예요? 영광은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빛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능력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선포는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 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물이 뭐냐?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들. 예.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말했지만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빛을 받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영광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용기 아저씨 왜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허리를 띄고 아멘 크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줘. 응? 수련회 갔다 오고 영성 캠프 갔다 왔으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살아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자, 정신 차리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목사님 바라보세요. 자, 소은이도 목사님 잘 바라보고. 자, 머리 깎았네. 그래. 자, 소은이도 그제 금요일 밤에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막 방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그래도 이게 얼굴을 보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내가 찍어놓으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이따 오후 예배 때 보여줄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막 손을 걸고 막 방언을 하는데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동영상 찍어놨어요. 내가 이뻐서 얼마나 이뻐요. 그죠? 막 어떻게 보니까 막 이 진지하게 하는 거는 오빠보다 더 진지하더라고요. 오빠보다. 막 이따 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예, 이제는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돼. 그러면 되냐?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에 요즘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칼부림 사건이 많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예, 눌렸던 것들이 이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냐?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교회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잖아요? 예, 교회 나오면 그런 영혼들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 여기만 해도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그죠?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 회복되셔서. 예, 그렇잖아요. 예전에 또 그런 분 왔다가 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우리 교회 사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모르잖아요, 이 교회 사모가 누군지를. 그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당신은 왜 자꾸 교회에 와서 이 가지도 않고 교회 앞에서 맴돌고 계속 이럽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사모입니다. 또 그래.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목사님 좀 내려와 보시라고.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 맞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지요. 그러더라고. 내가 장가를 2번 갔나?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참. 그러다 어쩌다 한번 우리 교회 왔다가 갈 때 되면요, 부임하라고 갈 때 식사 잘하세요, 잘 챙기세요,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요. 내가 언제 신경 쓴다고 했나?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병들은 거예요. 2가지 다. 그래서 치료받으려면 영혼육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육이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약이라도 먹어주면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약도 안 먹어주면 그런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괜히 멀쩡한 사람이 여러 명 다치고 그러잖아요. 죽기도 하고. 전에 여러분 어딘가에서는 또 막 가스통 갖다 막 해가지고 계단 내려오는 사람들 막 다 찔러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어딘가에. 그죠? 그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힘으로 제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죠? 그게 뭐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육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빛을 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냐?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기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결국 뭡니까? 자기 유익이거든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그죠?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고 못 삽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새 시대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의 관계, 영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 아멘. 그리고 뭐냐? 지체들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영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지체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봐요. 그 사람은 어둠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윤권사님? 예. 잠 자니까 자꾸 더 자고 싶죠. 예. 잠은 잘수록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요. 잠은 잘수록 늘어요. 왜 그러냐?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요, 사람이 멍해져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옛날에. 잠은 잘수록 멍해집니다. 잠은 보통 여러분 많이 자면 6, 7시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잠을 많이 자면 뇌졸중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뇌졸중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다고 여러분 말하더라고요. 낮잠 자는 거 좋을 것 같죠? 낮잠 자는 것이 뇌졸중 걸릴 확률이 높다. 의사들이 한 말이에요. 왜? 사람이 멍해지고 잠을 자게 되면 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니까 온 육체가 멈춰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혈액은 흘러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일 때 혈액순환이 잘 되죠. 운동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 잠만 자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 그래서 뇌졸중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다고 의사들이 언젠가 제가 보니까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관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봐요. 기도할 때 다 배에다 힘을 주고 막 쫙 방언하면서 막 해봐요. 그러면 막 여러분 어떻게?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뇌졸중 걸릴 확률이 4배인가 몇 배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뭐 잠깐 실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를 습관적으로 여러분 낮잠 자고 그렇다고 이런 거는 절대 건강에 해롭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즉 뭐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끊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영혼이 깨끗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 지식이 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잡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기 엊그저께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정말 등을 땅에서 전혀 뗄 수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렇잖아요. 꼼짝도 움직이도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도. 그래서 남편이 소변도 받아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그게 안 되세요. 아침에 떡을 잡고 오셨나? 배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요 최고의 속력으로 예를 들어 1000걸음을 막 달려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1000걸음을 그렇게 힘들게 막 달려갔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탁 하고 옮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오래 참음,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내는 역경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떤 고난과 역경,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인내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영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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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적 전쟁에서 인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내심 있는 사람은 묶이지 않습니다. 아멘. 묶이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비결이 뭐냐? 자기 상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드리고 토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토설하는 거예요. 그럼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뭐냐면요.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가만히 계셔요. 자, 말랑동동님 말랑말랑 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죠? 자, 요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를 확 잡아버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 자기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상처야. 이게 인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뭔 말만 하면 그냥 탁탁 잡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화살을 꽂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 자기 가슴에 화살을 꽂는 거예요. 화살을 팍 하고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 자기가 아파. 자기가 아파.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기도하는 내가 이해해야지. 믿음 있는 내가 이해해야지. 사랑이 많은 내가 이해해야지. 얼굴이 이쁜 내가 이해해야지. 예, 마음이 착한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자기 기준에만 안 맞으면 뭐 맨날 이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맨날 묶이는 사람이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모를까? 여러분,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 성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성품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한다? 물된 동선 같은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동산에다 물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땅이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에 물을 가둬 보십시오. 가서 만져봐요. 완전히 머드팩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떻게 모를 갖다 살짝만 꽂아도 푹푹 들어가. 그런 것처럼 물된 동산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다 화살을 쏴보세요. 탁 쏴봐요. 그럼 어떻게 물이 그걸 화살을 붙잡고 있나요? 화살 떠들이 가죠. 물속에 화살을 탁 쐈는데 어떻게 잡은 게 없으니까 또 내려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무기. 아멘. 하나님을 아는 무기.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뭐냐? 내 영혼이 깨끗한 거. 이게 무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이 떨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 깨끗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오래 참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자비하고 성령에 감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